먼저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우리는 이제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들을 바라볼 그러한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자들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창조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래로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지만은 참으로 뜻하지 않게 하늘에서 반역하는 일이 있었고 루스벨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그의 최대의 목적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율법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잘못된 것임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못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많은 열심과 노력으로 정말 인류 역사 6천여 년을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마지막 백성들을 보존하고 계셔서 하나님의 율법이 옳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품성대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시대마다 남겨놓으셨는데 오늘날까지 그 씨가 보존되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백성이라는 이 특권을 인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인류의 그 문명의 발달과 이 발견들을 이렇게 볼 때 근대 문명이 굉장히 발달하게 된 그 계기 가운데 하나는 그 가장 큰 발명 가운데 하나는 인쇄술의 발명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20세기가 시작될 때, 21세기가 시작될 때 그때 그 사람들이 조사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이때까지의 발견과 발명품이 무엇이었을까 하고 얘기했을 때 첫째로 나온 것이 인쇄술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즘 여러분들이 늘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서 예배 시간에도 꺼내보는 핸드폰이에요. 그래서 요즘 제가 한국에 가서 예배를 드려봤는데 목사님, 사모님도 우리가 아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제가 어느 교회를 방문했는데 많은 수백 명의 사람이 앉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교를 바라보기보다는 핸드폰을 바라보는 것들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제 옆에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사모님이 앉았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도 핸드폰을 하루 종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인쇄술의 이 발달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구텐베르그라는 그 사람의 얘기를 들었습니까? 1440년에 구텐베르그가 금속 활자로 하는 인쇄술, 윤전기처럼 돌아갈 수 있는 그 인쇄기를 발명을 했는데 이 구텐베르그가 이 인쇄기를 발명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영향을 받았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르네상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 종교개혁. 특별히 1500년대 이후에 그 루트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종교개혁을 하고 난 뒤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인쇄술의 발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성경을 천주교에만 볼 수 있었고 또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었지만은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대량으로 책들이 찍어 나오기 시작하면서 성경이 보급되게 되고 말씀들이 보급되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또 이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과학혁명이 많이 발달된 것, 과학 문명이 발달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또 과학 문명이 발달을 하니까 사단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이 성경이 옳다는 것들이 계속 증거되겠구나 하는 놀라운 위기감을 가지고 사탄이 고안해낸 방법은 고등 비평가들을 만들었어. 그들이 이제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진리나 성경의 역사는 허구다,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 18세기 말엽 19세기 초에 이 고등 비평가들이 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그들이 성경의 진리에 탐독하고 있다가 그들이 유식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정말 논리적으로 성경이 잘못된 것을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그만두지 않으시고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걸 아십니까, 여러분들? 고고학이 발달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고등 비평가들이 성경이 잘못됐다고 주장할 때 다시 고고학의 그 발견들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사실들이 자기들이 아브라함도 허구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도 허구다, 또 많은 것들이 허구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것들이 역사적인 고고학의 그 발견으로 인해 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증명이 되는 일들이 있어서 그 고등 비평가들이 하던 그러한 그들의 주장이 입을 다물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벌써 얼마 전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례로 그 아브라함이 그 어디에서 나왔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다고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비평가들은 그 우르라는 지역에서 나온 것들이 허구라는 그러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사실은 이제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발견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 그러한 그 도시들을 발견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생활의 무대가 우르였다는 것이 그렇게 발견이 되고 특별히 거기가 굉장히 문화가 발달된 곳이었다는 것들이 이 고고학으로 증명이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르라는 지역과 도시에 살던 어린 아이들은 학교에서 교육을 읽기 쓰기, 특별히 그 산수나 지리를 공부한 그러한 이 자료들이 발견되기 시작했고 또 일반 시민들의 그 주택도 그 고고학이 이제 발견될 점에 있던 그 도시의 도시들보다 더 화려할 정도로 잘 정비되고 좋은 도시였다는 것들이 발견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성경이 고등 비평가들이 주장하는 허구고 잘못된 그러한 이 전설에 불과한 얘기들이라는 것들이 입을 다물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죠. 자, 고등 비평가들의 주장이 먹히지 않으니까 사단은 다시 어떤 주장을 폈을까요? 18세기 말엽이나 19세기 초에 진화론을 등장시켰어요. 예, 특별히 그 다윈이 진화론을 이렇게 쓰게 된 그러한 책을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렇게 진화론이 점점 발전을 해 나가는데 그도 사실은 특별한 확신을 가지고 쓴 책은 아니었어요. 그가 이제 그 5년간 그 탐사선을 타고 이렇게 갈라파고스 제도나 이렇게 아메리카 대륙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그가 본 특이한 현상들을 그렇게 그가 영향을 받은 책에서 적기 시작했는데 그도 정말 확신 가운데 쓴 것은 아니었지만은 후대 이 진화론이 왜 이렇게 크게 번졌냐 하면은 이 진화론을 생각하던 사람과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과 또 정말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번 토론회를 가졌어요. 토론회를 가졌는데 이 진화론을 신봉하는 사람이 훨씬 말을 잘하고 논리 정연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창조론을 믿던 사람들이 그 사람과 대화해서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부터는 진화론이 더 이제 사람들 속에 이렇게 많이 전달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사단은 진화론을 통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정말 단세포 생물 하나에서 어떻게 해요? 점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생물도 또 진화론을 배웠습니다. 그때 이 가지, 나무 가지처럼 이렇게
이 설명하는 것들을 저도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세포 생물이었는데 그게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수많은 세월을 통해서 한쪽은 뭐 나무 쪽으로 변하고 한쪽까지는 동물, 한쪽까지는 개구리 같은 걸로 변하고 한쪽까지는 또 원숭이를 통해가 사람으로 변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지만은 참 갈등이 많았죠.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창조론을 저는 알고 있지만은 또 진화론이 틀렸다고 하면은 점수가 다 깎일 거니까 여러분도 그런 고민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진화론이 주장하는 것은 단세포에서 모든 것들이 다 진화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사람은 어디에서 가장 닮은 유인원에서 그 원숭이 같은 그러한 것에서 이렇게 진화가 되어서 네안데르탈인이 있고 크로마뇽이 있고 그죠? 오스트랄로피타쿠스가 나오고 우리 뭐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죠. 자,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 1장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조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더 중요한 얘기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과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의 단세포에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진화되어서 그러면 진화로는 거꾸로 가보면 모든 조상이 하나예요. 그죠? 단세포 생물. 거기서 모든 것들이 다 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몇 번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10번이나 강조해 놨어요. 예. 여러분들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다른 계명에 기억하여 살인하지 말라. 기억하여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적어 놓은 성경절은 없죠. 그러나 안식일을 왜 기억하여 지키라 그랬을까요? 그날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을 10번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 읽고 다 조사를 해서 세니까 11번인가? 그래서 다시 또 읽고 세니까 10번을 그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에 몇 번요? 2번 종류대로 얘기해요. 또 12절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또 21절에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2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셨고 또 25절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정확하게 10번이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에서 그냥 다 간 게 아니고 각 종은 각 종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씨 맺는 나무는 나무대로 또 과일나무는 과일나무대로 풀은 풀대로 꽃은 꽃대로 그래서 장미꽃과 또 찔레꽃과 할미꽃이 한 가지에서 와서 온 게 아니고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거죠. 사과나 딸기나 배나 포도나 다 따로 종류대로 또 새들도 독수리나 참새나 또 저 갈매기나 모든 것들을 종류대로 짐승도 수만 종의 그 종류를 다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진화론이 얘기하는 것은 참으로 허구라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것을 볼 건데 그때 우리는 어떤 특권을 누릴 것입니까? 처음 창조될 때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참 신기한 것들을 우리가 그때 눈으로 목도하는 일이 그때 있을 것이니까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뭘 만드셨죠? 빛을 만드셨어요. 네, 그래서 밝음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는 그러한 일을 첫째 날 하셨습니다. 둘째 날을 뭘 만드셨어요? 궁창을 만드셨는데 특별히 궁창이라는 것은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을 두셔서 물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을 분리하셨어요. 물을 분리하시고 물 사이에 있는 이 공기청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둘째 날이 빠지고 창조가 시작되었으면 모든 생물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창조를 공부해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도록 이 세상을 창조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셋째 날 뭘 하셨습니까? 땅과 바다를 나누셨어요. 땅하고 이제 바다를 나누시고 땅에 뭘 만드셨어요? 모든 풀과 씨 맺는 그러한 열매 맺는 과목들, 또 아름다운 꽃들을 셋째 날 그렇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넷째 날은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이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이제 모든 시와 연안과 그런 것들이 다 운행되게 하나님이 놀랍게 만드시고, 다섯째 날은 이제 바다를 만들어 놓은 그 바다에는 뭘 만드시고요? 바다에서 생활할 수 있는 생물들을 다 만드시고, 또 하늘에는 새들을 만드시고 날아다닐 수 있는 나비나 그런 것들도 다 만드셨겠죠. 자, 그렇게 해서 다섯째 날 이 창조가 되고 난 벌써 여섯째 날 가기 전에도 너무 세상은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새들이 지저귀고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고 바다의 아름다운 물고기들이 뛰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다? 좋았더라 그랬어요. 예. 그런데 여섯째 날 이제 각종 이 육지에 기는 것과, 그러니까 곤충들도 만들었겠죠. 또 뭐 절지 동물들도 그때 만들었을 것 같고, 플랑크톤까지, 예, 우리가 눈에도 보이지 않는 플랑크톤까지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니까 그때는 어떻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예, 그냥 좋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참 심히 좋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여러분들과 저를 만드신 건 아니지만 아담과 우리 같은 사람은 안 만드신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파괴되고 상하고 고장나고 고장날 정도로 고장이 난 상태에 있어요. 이게 수리를 받아야 돼요. 빨리 AS 센터에 가가지고 우리가 수리를 받아야 우리가 온전한 그 형태로 변할 것인데, 이제 곧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다시 새로운 그러한 이 성품과 또 새로운 모든 것으로 우리가 변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 지금까지 당신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신 모든 것들을 즐기고 다스리고 누리고 살 수 있는, 또 이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에 대한 경의와 감탄과 사랑으로 그분을 진심으로 경배하고 숭배하는 영혼의 반려자가 필요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도 사랑을 나눌 대상이 필요한데, 이 세상에 많은 생물들이 있지만은 그 많은 것들도 사랑을 느끼기는 느껴요. 그죠? 우리가 강아지를 키운다든지 고양이를 키운다든지 반려동물들에게 사랑을 주면 사랑이 오죠. 그러나 우리 인간처럼 정말로 사람처럼 하나님을 온전하게 그렇게 영적으로 경배할 수 있는 존재는 온리 우리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지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그분과 함께 교류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사귈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께서 필요하셨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많이 이렇게 좀 고장이 나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 또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은 우리 모든 인간은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보다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우주에 잘 드러낼 수 있는 존재는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품성, 하나님의 율법의 사모인 그 사랑을 정말로 우리가 우주에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여기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어요.
만물을 창조하셨던 능력의 말씀은 진정으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똑같이 역사한다 그랬어요. 예, 처음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능력이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오늘날도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 그럽니다. 예, 자기 자신을 풀과 같이 연약하고 무력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리하여 자신을 무한한 생명의 근원에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무한하신 하늘의 능력과 연결되어 풍만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만물을 창조하신 똑같은 말씀의 능력으로 매일 재창조받는 경험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침 미명에 몇 시간을, 여러 시간을 성령을 간구하고 그날 받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새롭게 거듭나는 경험을 매일 함으로 죄를 극복하고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속받는 그러한 경험들입니다. 이러한 재창조의 역사가 생애에 이루어진 사람들은 자연히 불멸의 삶, 우리가 그렇게 그리는 하늘 본향에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이크가 참 성능이 좋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고, 저 스피커들도 있고. 저게 우연히 생겼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만들었죠. 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시지는 못했지만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있을까요? 네, 저 지금 저희를 찍고 있는 저 카메라가 참 복잡한데 그 카메라를 그냥 우연히 카메라가 생겼을까요? 아니면 만들었을까요? 만들었어요. 제가 한국에 가보니까 지난번에 그 한국에 있는 그 롯데 월드 타워인가? 제가 이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높더라고요. 아마 100층이 넘는다 그러죠. 예, 굉장히 높은, 정말 주변에 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굉장히 하늘로 솟은 큰 빌딩이 한국에도 생긴 걸 봤습니다. 그 빌딩이 우연히 어느 날 생겼을까요? 아니면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만들지는 않았지만 누군가는 만들었겠죠. 그러면 그 만들었는 그 롯데 빌딩이 그냥 뚝딱뚝딱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설계도가 있을까요? 우리는 모르지만 설계도가 있을 거예요. 복잡한 설계도. 빌딩을 하나 짓는 데는 너무 복잡한 설계도가 필요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카펫 하나 까는 것부터 시작해서 벽지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전기선을 배선하고, 또 제가 하루는 그 생각을 해봤는데, 아파트 한 50층짜리 아파트에서 화장실에 하루에 물 내리는 그 물이 얼마나 많을까. 그 물들이 다 하수구를 통해서 어떻게 정제가 되고 나가고 하는데 그 우연히 되는 건 아니죠. 놀라운 설계를 통해 가지고 그 물들이 높은 꼭대기층까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놀라운 일들을 설계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인간은 우연히 생겼다고 다 믿고 있죠? 우리도 설계가 있을까요? 우리 몸속에? 또 우리를 설계하신 분이 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도록 설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건강 강의를 잘 듣지만은 그 인간의 그 세포가 얼마나 된다 그럽니까? 60조에서 100조 가까이 된다고 얘기해요. 60조, 이거는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숫자지만은 60조에서 100조 가까이 되는 우리가 세포로 우리 몸들이 이루어졌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세포 하나에는 핵이 있어요. 세포의 핵. 우리가 생물 시간에 다 배웠죠. 그 핵을 다시 또 더 들어가면은 그 핵 속에 뭐가 있어요? 23쌍의 우리가 염기서열이라 그러는데 그러한 DNA들을 우리가 저장하고 있어요. 우리 뭐 그런 거 잘 몰라도 되고, 어쨌든 우리 몸속에 60개에서 100조 가까이 되는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 속에 23쌍씩 2개씩 그렇게 그 DNA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그게 낯선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게 과학자들이 붙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모르셔도 되고 저도 몰라도 돼요. AGCT라고 그 4가지 이 기호로 반응을 해요. 이거는 그렇게 우리 컴퓨터는 몇 가지 언어로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들? 컴퓨터 그렇게 많은 언어가 몇 가지 언어로 되어 있을까요?
딱 두 개로 되어 있어요. 뭐로 되어 있습니까? 0하고 1하고 0하고 1하고 그 두 개를 조합해서 이 많은 정보와 이 많은 모든 것들을 처리를 해요. 0, 1, 0, 1. 그게 0, 0, 0, 1, 1, 1, 1, 1, 0, 0, 0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걸로 다 처리가 돼요.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모로스 부호를 아십니까? 우리 장로님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뚜뚜뚜뚜뚜뚜뚜뚜뚜. 우리가 SOSTV죠. 예, SOSTV.net. 예, 이렇게 썼는데 SOS 위급한 상황을 당했을 때 모르스 부호로 SOS를 치려면 어떻게 치는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작게 3번 뚜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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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SOS예요. 그게.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난을 당했을 때 후레쉬라이트로 무인도에 가서 배가 지나가는데 거기 있는지 아무도 모를 때 후레쉬라이트로만 3번을 짧게 길게 3번 또 3번 짧게 하면은 배들이 이거는 조난 신호구나, 누군가가 조난 당했구나 하고 올 수가 있어요. 그건 알고 있으면 참 좋겠죠. 예. 그런데 이 인간의 그 세포 속에 그 23상씩의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그 염기 서열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모든 정보를 그 안에 다 담고 있는데 그게 몇 쌍이 있냐 하면은 30억 쌍이에요. 30억 쌍. 근데 그게 2개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개라는 거예요. 60억 쌍이 있다는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그 60억 쌍의 염기 서열 속에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의 정보가 다 들어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생길 것인가?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 닮아 나오니까 신기하지 않던가요? 그게 우연이 된 게 아니고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설교도를 그 안에 넣어 놓으신 거예요. 제가 갈수록 저희 아버지를 닮아가더라고요. 부정할래야 할 수 없는 나는 우리 아버지의 자식이고, 예, 또 여러분들은 또 자녀를 낳으면 자녀들이 뭔가가 닮아요. 우리 아침에 우리 안식일학교 시간에도 그 얘기 들었지만 엄마를 닮았네, 아빠를 닮았네. 그죠? 뭔가 닮아요 우리가. 근데 그 닮는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이 그 설계도 속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성격이 들어있어요. 얘가 누굴 닮아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누굴 닮긴 누굴 닮아요? 본인을 닮으셨죠. 그래서 거기에 성격이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질병이 들어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 부모가 어떤 질병에 취약한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녀도 그 질병에 취약한 게 나타난다는 것들이 요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성향, 뭘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고 하는 그런 것 등등 모든 정보가 이 DNA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고안하시고 종류대로 창조하신 그 놀라운 손길이 이렇게 딱 사람 몸 속에도 놀랍도록 그 사람의 그 형질과 성격과 또 감정과의 외모까지 모습까지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 그래서 인간 속에는 인간의 설계도가 다 들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 설계도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DNA가 그 23상씩 되어 있는 그거를 이렇게 쫙 펴면은 한 1.5m가 된대요. 그거를 이 23상씩 60조 가까이 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펴면은 1.5m 길이가 된답니다. 그걸 누가 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조사를 했겠죠. 자, 그런데 사람의 세포가 몇 개 있다고요? 60조에서 100조 가까이 있으니까 거기다 곱하기 60조 내지 100조를 하면은 이 태양까지 우리가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보통 얘기합니까? 1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1억 5천만 킬로미터니까 너무너무 우리 상상이 안 되는 거리인데 이 태양까지의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50번을 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가 된다 그래요. 그 정도로 우리 몸속에 놀라운 것이 들어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이 정보를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세포가 정보를 넣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그 글자를 쓸 때 그 판트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다 어떤 분들은 그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한 20판트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한데 보통 그 10판트 그 작은 걸로 그 이렇게 들어가는 그 책이 1000장짜리 책
천장짜리 빽빽한 책이죠. 천장짜리 책을 1350건을 저장할 수 있는 정보가 우리 세포 하나 속에 있다 그래요. 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예, 이것보다 더 놀라울 거예요. 사실은 요즘 과학자들이 그냥 발견해낸 것들이지만은 우리가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눈으로 볼 것이고, 이렇게 놀랍도록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 이 하늘에, 공중에, 또 물에, 또 그러한 생물들을 창조하셨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하늘과 공중과 물과 땅 위에 거하는 생물들을 창조하셨다. 이 모든 생물들이 온 세상을 채우자 비로소 땅과 바다는 움직이는 생물들의 소리들로 가득 차게 되었고, 활기차고 기쁘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소리들로 온 세상이 덮이게 되었다. 바다는 큰 고래로부터 작은 미생물인 플랑크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공중의 큰 독수리로부터 작은 벌새에 이르기까지 출렁이며 펄떡이며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기에 바빴고, 성경에는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욥기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욥기 12장 7절로 9절.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모든 공중이나 땅이나 물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시고 하라고 하는 명령대로 사는데, 우리 인간들만이 많이 망가져가지고 하나님이 원래 설계해 놓은 이 설계도가 많이 고장이 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원래 우리의 모습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신다는 이 사실은 그의 펴신 손으로 공급받는다는 의미이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양식이 입으로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새들이 부지런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날아다니면서 양식을 구하고, 물의 물고기들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만, 사람들만 영적 양식을 부지런히 찾고 갈구하고 발견하고 해야 될 것인데, 그런 일보다는 육신의 양식을 찾고 갈구하는 일에만 우리가 모든 것들을 소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예화들을 준비해 왔어요. 근데 제가 많이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벌을 잘 아십니까? 벌을 가까이에서 관찰해 보신 분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벌의 그 뇌, 원래 우리가 이 뇌를 갖다 뉴런이라 그러죠. 예, 이 뉴로사이언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뉴로셀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 뉴런들이 벌은 한 100만 개가 있다 그래요. 근데 그거는 인간 뇌에 있는 그러한 것보다 0.01%밖에 안 된대요. 인간 뇌는 1.3kg 정도 된다 그래요. 과학자들이 1.3kg 정도 되는 인간 뇌가 있는데, 벌의 뇌는 그거의 0.01%니까 정말 눈에도 보이지 않을 만큼 적은 뇌죠. 그런데 이 적은 뇌에서 이렇게 눈을 통해 가지고 보는데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벌의 눈에는 여러분들 혹시 벌의 눈을 혹시 TV나 뭐 이런 다큐멘터리나 혹시 조금 확대해가 보인 적이 있습니까? 조금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그게 막 그물처럼 막 이렇게 돼 있죠. 그게 6,300개의 눈이 있대요. 개안 볼 수 있는 그 신경들이 6,300개. 6,300개인데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뭘 구분하느냐? 꽃들의 모든 색깔이나 느낌이나 그런 걸 다 구분하는데, 벌은 특별히 사람의 얼굴도 구분을 한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혹시 양봉하는 분들 잘 안 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가, 그 주인인가 이래서. 예, 그래서 아주 벌들이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초당 이 300개의 분리된 빛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컴퓨터보다도 빠른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이 적은 벌도 이렇게 놀랍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들 딱따구리 아십니까? 가끔 제가 이제 낮에 있으면은 딱따구리가 저희 집 뒤에 그 숲속에서 계속 다다다다닥 하는 소리를 어떨 때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닥다구리가 이 나무를 우드패크라 그러죠. 우리가 닥다구리를 영어로 막 나무를 쪼아요. 나무를 쪼는데 그 쪼는 속력이 1분에 엄청나다 그럽니다. 예, 몇백 번을 이렇게 나무를 쪼는데 우리 인간이 나무를 1분에 한 2번만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뇌가 울리고 큰일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닥다구리는 1분에 몇백 번을 그렇게 쪼는데도 뇌가 상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닥다구리의 뇌 속에 충격 완화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아무리 쪼아도 이 뇌가 흔들리거나 손상이 당하지 않도록 해놨어요.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거는 진화가 됐다면은 닥다구리가 이 부리가 뇌는 잘 됐는데 이제 그 다음에 불이 진화되려면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닥다구리의 부리를 강하게 날카롭게 만들어서 그 나무를 파고 그 나무 속에 있는 벌레를 먹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부리는 길쭉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나무를 팠는데 만약에 닥다구리의 혀가 짧다면 부리로 다 팠는데 혀가 짧아가지고 이렇게 못 먹는다면 큰일 나겠죠.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닥다구리에게 긴 혀를 주셨어요. 긴 혀를 주셨는데 그 혀가 나오면서 두 갈래로 갈라져요. 갈라졌다가 목표물이 만나면 다시 하나로 합쳐져서 벌레를 잡고는 다시 들어가서 촥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또 문제가 있어요. 혀가 엄청 길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혀가 엄청 길면 목 안 막히겠어요? 음식을 넣었는데 혀가 너무 많아가 이 혀가 엄청 크면은 길고 크면은 그걸 말아도 엄청날 건데 음식을 먹는데도 힘들 것이고. 그런데 닥다구리는 어떻게 해결하냐 하면은 그 혀를 말아가지고 오른쪽 코 속에 말아 넣는데요. 그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 코에 말아가지고 딱 넣어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할 때는 쫙 펴서 쭉 가서 사용하고 다시 말아서 넣고.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진화로 됐다고 여러분들 믿을 수 있어요? 부리는 진화가 됐는데 혀가 진화 안 되면 닥다구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죠. 또 하나님이 놀랍게 닥다구리에는 발톱을 4개를 주셨다 그래요. 4개의 발톱을 주셨는데 2발톱은 나무 위를 딱 고정하고 2발톱은 나무 밑을 고정해서 이렇게 우리가 어떨 때 나무를 들 때 이렇게 탁 찝는 클립처럼 이렇게 4개로 아래 위를 딱 고정해서 아무리 머리를 흔들어도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놀랍지 않으십니까? 예, 우리가 하늘에 가면 이런 거 연구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이 일들. 자,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이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는데 참으로 하나님이 그 시편 기자는 넷째 날 뭐라고 해놨습니까?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놀랍도록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는 법칙이 있어요. 이 모든 해와 달과 별이 하나님이 처음 만든 그 법칙대로 이제까지도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가장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가장 하나님 말을 안 듣는 창조물이 인간인 것 같아요. 처음 프로그램 해놓은 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해와 달과 별 또 이 공간에 떠있는 많은 우주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법칙대로 한치도 어긋나지 않고 이렇게 돌고 있어요. 만약에 태양이 심심해서 조금 야유에 가야 되겠다. 조금 더 가까이 우리 쪽으로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더 멀리 가버리면 그것도 큰일 날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법칙을 가지고 만들어놨는데 여기 이렇게 귀한 말이 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제가 이 글을 읽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해와 달과 별, 이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법칙에 복종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잘 복종하지 않죠, 그죠? 예. 여러분들 이 해가 아침에 떠오르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참 행복하죠. 예, 해가 떠오를 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른 아침에 장공에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설교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그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을 남들에게 좀 비추고 빛처럼 사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놨죠.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뭘 보고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못됐고 심술 굽고 삐지기를 잘하고 이런 성품 아니고 정말로 우리의 착한 행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계속 변한 그 모습을 남들도 보고, 나도 저 사람이 믿는 대로 나도 좀 믿어야 되겠다, 저 사람이 가르치는 대로 나도 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은 참 좋을 것입니다. 태양광선이 지구의 가장 먼 구석같이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빛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도록 계획하신다. 만일 주님의 영광이 그대의 심령에 비치고 그대의 마음이 그분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빛나기만 하면 주께서로부터 오는 이 말씀은 그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를 명상할 뿐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때 우리들은 이 땅을 밝히는 산 대리자로서 세상을 향해서 광선을 그렇게 뿜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태양은 처음 창조한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빛을 잃은 적이 하루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기에 이 태양 안에 있는 가장 많은 그 원소가 수소예요. 그 수소가 계속 반응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잡한 원리는 다 생략하더라도 열핵융합이라는 그러한 것들은 혹시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계속 폭발하는 거예요. 계속 폭발하면서 열을 처음 창조한 그날부터 끝날까지 식지도 않고 또 더하지도 않고 계속 그렇게 자기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은하계 밀키웨이라 그러는데, 우리 은하계 속에 이 태양계 같은 태양계가 몇 개나 존재할까요? 한 2천억 개에서 4천억 개 정도 있다 그럽니다. 와, 우리 셀 수 없는 존재죠. 2천억에서 4천억. 그게 존재하는 게 우리 그 은하계예요. 그리고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계를 우리가 마젤란 은하라 그러는데, 그 마젤란 은하까지 가는 거리는 16만 광년을 가야 돼요. 빛이 1년을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 그러는데 16만 년을 날아가야 우리 제일 가까운 은하계, 옆에 있는 은하계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우주 속에 이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대요. 이런 은하계가. 그것도 모르죠. 사실 과학자들이 추정하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참으로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셋째 날, 넷째 날은 그냥 둘째 날, 첫째 날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생략하고, 그리스도인의 생애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일이다. 곧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시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 품성이 재현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가 변화된 그 품성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열매 맺는, 셋째 날 씨 맺는 과일이나 열매 맺는 과일들을 맺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움이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당신의 품성을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셋째 날 모든 땅의 식물들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 식물들이 여러분들 텃밭에 뭘 좀 심으셨습니까?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 댁에 제가 방문했더니만 팥에다가 아주 고추도 심고 또 도마도도 심고 아주 아름답게 잘 키우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여러분들 텃밭에 그 자라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자라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태풍을 불게 하시고 번개를 치게 하셔서 땅에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 열매가 자랄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합당한 번개와 전기를 땅에 흘려 보내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식물이 성장한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고 또 정말 말씀으로 먹어야 될 것이고 우리 속에 성령의 전기가 좀 찌릿찌릿하게 좀 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이 궁창을 만드셨는데 이 놀라운 궁창 속에 공기청을 만드시고 물청을 만드셔서 옛날 창조 홍수 이전에는 궁창 위에 물이 있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죠. 그때는 어떤 현상이 나냐 하면은 공기가 텐션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전에 한번 우리 목사님께서 놀라운 설교를 해주셨는데 50마일로 뛰어도 피곤하지가 않고 상처가 나도 금방 회복되고 또 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많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가시광선 하나밖에 못 봐요. 여러분들 엑스레이 찍으러 가죠. 그 엑스레이를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감마선을 볼 수가 있어요. 태양에서 오는 많은 빛들이 있는데 놀라운 빛들이 그 빛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다 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좋은 것들은 들어올 수 있게 하고 나쁜 빛들은 차단되게 하시는 놀라운 물청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원래는. 그러나 그것이 홍수로 다 파괴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욥기서 40장 15절에 어떤 동물이 나오는가 아십니까? 하마라는 놀라운 동물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나오는데 그 하마라는 그 동물이 영어 이름은 영어로는 베헤못이에요. 베헤모스. 예, 영어 단어는. 근데 이 베헤못이 요즘은 새 번역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베헤못이라고 혹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설명이 참 기이한 게 나와요. 그게 뭐라고 기이했냐 하면은 이 하마를 설명하시면서 40장 17절에 그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드는 것 같고 그랬어요. 백향목이 흔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전에 그 기둥을 만들 때 솔로몬이 백향목을 썼다는 것들을 아십니까? 자, 그런데 그 백향목이 얼마나 큰 나무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높이는 26m에서 한 30m 정도 돼요. 백향목은. 그 다음에 둘레는 12m 정도 돼요. 그런데 하마의 꼬리는 몇 센치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45cm에서 한 60cm 가량밖에 안 돼요. 하마 꼬리 흔드는 거 보셨습니까? 제가 동물의 왕국에서 봤습니다. 하마는 이렇게 꼬리가 아주 적은데 잘 움직여요. 그래서 하마가 변을 볼 때는 자기가 변 본 걸 그대로 놓는 게 아니고 쫙 꼬리를 흔들어서 그 변이 바람개비처럼 다 흩날리게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마를 설명하는데 백향목의 꼬리를 흔드는 것 같다. 이게 잘 안 어울리죠. 우리가 하늘에 가봐야 돼요. 하늘에 가봐야 되는데 근데 40장 19절에 그러니까 이 동물은 하마라고 우리가 설명은 했지만 하마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한국이 이렇게 물에서 놀고 나일강에 물을 다 빨아들이고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하마인 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하마가 아닌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4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어뜸이라. 여러분들 하마가 창조물 중에 어뜸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하마가 어뜸이다. 더 큰 것들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욥기에 40장 19절에는 이 꼬리는 백향목 같고 백향목을 흔드는 것 같고 또 이것이 그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어뜸이다. 자, 그 뒤에 또 41장에 보면은 또 신기한 것이 또 하나가 나와요. 여러분들 그 한국말로는 악어라고 나와 있죠. 거기에 악어를 네가 악어를 보느냐고 한 장 전체가 악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악어가 아니고 그 영어 원문에는 레비아단이에요. 레비아단. 예. 그런데 한국 성경에는 리워야단이라고 그렇게 새 번역 성경에는 표현을 하고 있죠. 리워야단이라고. 자, 그런데 이것이 악은지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41장 18절로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해놨어요. 그 입에서 햇불이 나오고 불똥이 튀어나며 그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솥이 끓는 것과 같고 갈대하는 것 같구나. 그 숨이 능히 숯불을 피우니 불꽃이 그 입에서 나오며. 예. 이게 뭐 같습니까 여러분들? 예, 악어가 입에서 불을 내고 숯불이 나는 것 같고 이렇지는 않을 것 같고 또 27절에 그것이 철을 초계같이 노설 썩은 나무같이 여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놀라운, 우리가 하늘에 가봐야 알아요. 이 리오야단이 악은지 아니면은 정말로 멸종된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이었는지, 그렇게 우리는 가봐야 알 수 있지만은 오늘날 이런 크기는 아니지만은 이런 생물들이 있는 것은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전기뱀장어를 아십니까? 전기뱀장어는 그 전기뱀장어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그 전기가 600볼트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쓰는 전기가 몇 볼트예요? 110볼트. 한국에는 220볼트를 사용하죠. 거의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3배, 또 미국에서 사용하는 110볼트 전기의 거의 5배 내지 6배의 놀라운 그 전기를 발생하는 게 전기뱀장어예요. 제가 어떤 유튜브 동영상에서 악어가 전기뱀장어를 잡아먹으려고 물었다가 그 악어가 감전되는 그 동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것들이 아직도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 폭탄 먼지벌레라는 게 있어요. 손톱만한 벌레입니다. 폭탄 먼지벌레가 있는데 이 작은 벌레예요. 작은 벌레인데 이 벌레를 두꺼비나 개구리나 쥐나 이런 것들이 잡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먹어요. 먹는데 이 폭탄 먼지벌레는 하나님이 놀랍도록 창조해놨는데 그 작은 것이 다 잡아먹힐까 봐 하나님이 그 항문 주변에 놀라운 장치를 해놨는데 갑자기 공격을 받으면은 이 폭탄 먼지벌레의 그 항문 주변에서 놀라운 가스가 발생을 하는데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온도가 107도까지 올라가요. 여러분들 100도 끓는 물에 손 넣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지 않습니까? 두꺼비나 개구리가 긴 혀로 이 폭탄 먼지벌레를 잡아서 입으로 넣었다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뱉어내는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네. 먹었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뱉어내고 또 조금 있다 까먹고 다시 또 잡아먹었는데 또 뱉어내고 쥐도 이것을 잡아먹으려고 했다가 너무 뜨거우니까 뱉어내는 그러한 것들을 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놀랍도록 설계대로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백성들이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모습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창조한 이 놀라움, 그래서 그것 만물 중에 심히 놀랍도록 창조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처음 창조하신 그러한 설계대로 다 움직이지만은 지금 심히 부패하고 망가지고 고장난 것이 우리 인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새로움을 주실 그날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시고 성품이 변화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선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다는 것들을 아시고 이제 정말 하늘에 있던 대쟁투가 끝나려고 하는 이때 여러분과 제가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시고 또 우리가 하늘의 정인으로 서기에 적합한 자들로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창조되는 모습을 같이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놀랍게 창조하신 것 놀라우신 은혜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파하다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는 놀라운 그 자리에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설계대로 사는 그러한 놀라운 마지막 백성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